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골로새서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전체에 걸쳐서 보면 이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1인칭 단수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 편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비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에베소서 에필골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62년경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기록된 그런 옥중 서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빌레몬서 이 세 편지는 모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편지가 이 사람들 편으로 이 편지가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골로새서의 어떤 문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토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또는 뭐가 옳은지 이걸 반박하고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옳은지 그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로새에서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골로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으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가 다른 성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근데 그리스도가 왜 충분한가? 그거를 이렇게 변증적으로 논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이고 고귀한 인격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이 골로새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권세의 창조자이시다. 이 하나하나의 개념 속에 정말 많은 풍성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통한 구주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고 죄와 사탄을 이기신 당당한 승리자이시고
생명과 영광의 높으신 주이시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위한 참된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통일성은 골로새 교인들이 쓸데없는 종교적인 규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벅찬 기쁨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관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건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충만함에 자신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첨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우리가 신자들도 참여하도록 구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골로새서의 중심적인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처한 어떤 영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골로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 그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최대 10년 내지는 7년 후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을 동안에 당시에는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로마에?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근데 그때 에바브라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위험한 가르침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그 바울이 듣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어떤 그런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거짓된 가르침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신학적인 내용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충분함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그 거짓된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뭐라고 주장되어 왔는가? 먼저 살펴보면, 먼저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오랜 동안 그래 왔습니다.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영지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열등한 신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금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친 이 초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그 위험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위험이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서 영지주의와 관련된 그런 문헌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이 골로새 교회가 빠진 그 위험이 영지주의의 위험이라고 하기에는 영지주의가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뿌리를 잡을 정도의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의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2장 16절에서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문제, 또 유대인의 절기들, 명절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또 천사들에 대한 관심 같은 그런 것들이 유대교 안에 있잖아요. 유대교 안에 안식일 문제, 뭐 명절을 지키는 문제, 천사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특이한 그런 가르침들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골로새에도 있거든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유대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유대교 신비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어떤 상상 속의 승천을 준비하면서 금식 같은 금욕적인 관행에 참여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 천사 숭배와 이 거짓된 가르침의 다른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주는 그런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 역시도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유대교의 어떤 그 안식일 문제, 그 명절 문제, 천사에 대한 문제, 또는 유대교 신비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골로새 교회의 주된 문제점은 교회 안에서 비롯된 위험한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들어온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이, 골로새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그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특별히 주로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런 사람들인 교회였는데, 그 이방인들이 구약의 어떤 유대교적인 유산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유대교 그 회당이
조직적으로 이들을 방해하는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유대 율법의 역할이 골로새서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역시 미흡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빠져 있는 위험, 거짓된 가르침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주변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교도들도 있잖아요. 그 속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과 이교도의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변에 어때요? 샤머니즘이며 뭐 유교적이며 불교적이며 이런 영향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안에도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젖어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유대교와 이교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민간 신앙에 젖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민간 신앙의 한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사들에게 악한 영들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게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던 유대교와 이교도들 안에 있었던 민간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비문들 또 고대 문헌들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 두르도록 되어 있는 이 어떤 돌 부적 일종의 그 돌 부적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다 누굽니까? 천사들 이름이죠.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이요. 다 천사들 이름이에요. 이것을 착용한 사람을 보호하소서. 달아나라, 오 미움받는 자여, 솔로몬이 너를 뒤쫓는다. 이런 목걸이, 목에 걸게 되는 그런 돌로 된 부적,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는 글이 써여 있는. 그래서 골로새에서 벌어진 그 일이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한 무당 같은 인물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추종 세력들을 끌어모은 뒤에 자신을 기독교적인 영적인 안내자 비슷한 존재로 묘사한 그런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우월한 통찰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받고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특정한 의식과 금기와 의례들을 행할 것을 조언하고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의 교회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일종의 경고와 권면의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 방식이 뭐냐면 그런 악한 영 또는 귀신의 세력이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역설하면서 바울이 취한 방식은 그런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지도 않고 그 그들의 위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통치자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의 우월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영광에 신자들도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 신자들에게 죄와의 싸움을 지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정생활을 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진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고 모든 인간 통치자와 우주적 세력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들, 또 미지 어떤 그런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른 처방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구속과 화해를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구속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세 번째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새 생명과 충만함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자꾸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 그와 연합한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엔 그리스도, 끊임없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뿐만 아니라 새 생명과 그의 충만함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현실은 어때요? 아직 아니죠. 근데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거죠. 네 번째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보면 귀신들을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기대의 성취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남긴 유산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유산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려왔던 그 옛 언약에 대한 성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의 그 옛 언약의 유산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미덕을 자꾸 함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뭐 점심시간에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 위주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삶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아내, 남편, 또 우리의 가족들, 이웃,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미덕을 자꾸 함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알고 그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충만함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그 충만함이 주는 그 기쁨과 어떤 황홀한 느낌과 행복감 이런 것에 취해서 그냥 그 상태만 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미덕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실천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골로새서든 뭐 어떤 서신이든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이 구원사 쪽으로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대비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한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빠져있는 직면했던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든지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가 직면했던 또 우리가 직면했던 거짓된 가르침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그리스도의 충분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강의할 날이 오겠죠. 그때도 보면 그리스도가 그냥 얼마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그야말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앞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추구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또 모든 권세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보호하시겠죠. 그렇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까 나중에 날 자들이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만물을 통일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통한 구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 죄와 사탄을 이기신 당당한 승리자, 생명과 영광의 높으신 주,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충분한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자라가고 더 실제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어떤 위기를,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충분한 답이시고 길이심을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서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미덕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됨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과 충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